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세상의 친구를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님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보내고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온통이로도 예수 나의 힘되니 번개고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하라. 영원한 주는 여기 붙으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시간에는 시편 1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구약 성경 888쪽이 되겠습니다. (888쪽입니다) 시편 116편을 한 절씩 바꾸어 가면서 목소리를 맞추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전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려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조상에서 나의 성을 여호와께 바꾸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의존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근성 앞에서 나의 성을 여호와께 바꾸리라. 다 같이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의뢰할 데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검사를 바라여 주시며 주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네를 믿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믿음이 장수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장수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노래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구약 성경 43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뇌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뇌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뇌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뇌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은 기원전 12세기나 13세기에 가나안 해안 지역에 이주해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대략 한 600년 정도 있다가 소멸되어서 없어지는데 그 6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전쟁을 했던 백성이 블레셋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기원전 604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블레셋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강제로 이주시킴으로 블레셋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강성해져 있었고 이스라엘은 아주 약할 때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용될 때는 전 이스라엘 땅에 사울같이 경건한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용된 것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 선지자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읍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뽑힙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은 행구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을 만큼 그럴 만큼 겸손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해져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참 능력도 힘도 다 주셨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세상 유익 욕심 때문에 참 염소떼와 소떼 좋은 것을 남기고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왕을 남겨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남기는 그런 일을 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이 영감이 떠납니다. 명목상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이 없고 안정도 없고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직 참 소년이었고 사울왕 밑에서 섬기는 입장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유다의 소고라는 장소에 모여서 침공하여 왔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전쟁을 위해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새의 8아들 중에서 장성한 세 아들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이미 믿음의 역사가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없을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 중에서는 전쟁에 앞장서서 사기를 높여주는 그런 상대방에게 두려운 마음을 들게 해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지요? 골리앗. 누구지요? 골리앗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한 번씩 읽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전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1뼘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아주 덩치도 크고 유능하니까 앞장서 가지고 이스라엘 전 군사들을 다 그냥 싸울 전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키가 6규빗 1뼘입니다. 6규빗, 일반적으로 1규빗이 45cm니까 6규빗이면
50cm라면 3m입니다. 아닌가? 그죠? 5, 6, 30. 3m에서 5, 그러니까 45니까 5, 6, 30을 빼면 270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한 뼘이니까 한 뼘이 몇 cm나 될까요? 270에서 한 뼘이 더 가니까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정말인지 뭐 아무튼 2m 50이 넘는 뭐 2m 60쯤 되는 그는 뭐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그러니 보통 건장하다 해봐야 180 뭐 그런데 아주 크면 190인데 그거보다도 그냥 뭐 얼마나 더 큰지. 그런데 이거 뭐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칼하고 총으로 싸우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 11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였고 그가 또 그 성읍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다만 가사와 가드와 어스돈에만 약간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가드 사람입니다. 아낙 사람이 이 골리앗처럼 덩치가 큰 사람인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이 골리앗 같은 장수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옛날에 참 지금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아무도 못 쓰는데 그 옛날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아낙 자손들을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싹 실을 맞았다는 거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덩치가 크고 상대가 안 되는데도 가가지고 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지금 얼마가 들었습니까? 한 500년이 지나고 났는지 얼마가 지나고 난지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그때에 500년은 안 됐구나. 다윗입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 참 아무튼 500년 더 됐겠구나. 다윗이면 한참 밑에. 그러니까 그 다윗이 났을 때 이스라엘의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그냥 기억을 하고 여호수아 때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부대로 했어도 그걸 다 물리쳤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해보고 전율이 올 정도로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았구나. 그런데 이 골리앗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8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부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9절입니다.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쯤 되면 자존심이 있어서 나가야 안 됩니까? 한 명 나와서 붙어보자는 겁니다. 아무도 못 나가면 전쟁 하나만 합니다. 1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 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너희를 모욕했는데 가만히 있느냐? 너 이런 욕 먹고도 가만히 있냐? 그런데도 못 나가면 전쟁 하나만 하지. 그 전쟁 하나만 아닙니까? 참 이렇게 참 골리앗 한 사람인데 여호수아 때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 부대로 있었는데 지금 골리앗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나와서 하니까 부대로 있는 이스라엘 몇천 명 군인이 아무도 못 나서고 쩔쩔 매는 거예요. 11절에 봅시다. 뭐라고 해놨지요?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뭐하여? 놀라 크게 뭐하니라? 두려워서 아무도 못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나서서 다 무찔렀을까? 골리앗이 한 명이 아니고 뭐 수백 명, 수천 명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무찔렀을까? 그런 거 보면 참 그 옛날에 하나님이 함께 한 겁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군인들이 수천이 넘었을 텐데 그 수천 명이 골리앗 한 명을 못 당해서 도망가고 그냥 두려워서 숨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 왕도 보통 사람보다 키가 얼마나 더 하더라? 어깨나 더. 다른 사람 머리가 자기 어깨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군인이 뭐 건장하면 180쯤 되고 뭐 170쯤 될 건데 그런데 제가 키가 175가 조금 더 되는데 나가보면 난 작은 편이에요. 요새 아이들 얼마나 잘 먹고 큰지 다 이래 그냥 뭐.
그런데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나 더 왔으니 보통 사람이 180이면 그 사울을 더 2m가 넘는다는 표입니다. 어깨가 더. 그런데도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앞장을 못 쓰고. 사무엘상 14장 14절에 보면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 제일 용감했습니다. 블레셋하고 먼저 싸울 때 혼자서 나가가지고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군대 20명 이상을 죽였던 사람, 1대 20으로 싸워서 이겼던 요나단인데 요나단도 떨면서 못 나갑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군, 군대 부장, 그러니까 아브넬도 있었지만 떨면서 못 나갑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40일 동안 그냥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해도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 참 이 말이 됩니까?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는 덩치 큰 그 덩치에 눌려서 믿음으로 이겨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새는 자기 아들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서 형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를 주고 전표를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마침 다윗이 이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딱 왔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못 견디서 씩씩거리고 자기가 싸우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다른 병사들은 도망가기 바쁘고 기가 질려서 다 도망가고 이러는 거 보고 다윗이 의분을 터뜨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죽더라도 나가서 죽더라도 싸워야지. 죽더라도 싸워야지. 가서 돌격해라면 죽을지언정 나가야 되는데. 우리 그 최정관 집사님이 아침에 아이들한테 설교하는데 알렉산더는 군인들, 소수의 군인들 들여서 싸우는데 저쪽에 많은데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군인 보고 죄도 없는 군인 보고 절벽에서 뛰라 그러니까 왕이 뛰라니까 그냥 뛰어서 죽는 거예요. 왕이 죽으라면 죽는데 그 군인들이 뭐 싸우라면 안 죽겠어요. 죽자마자 싸울 건데 그거 기가 질려서 보고 그냥 항복한다는데. 그러니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났어. 2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해놨지요?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하며 도망하기 바빠요. 골리앗을 나서 꽉 하면 질려서 부르르 도망가. 그래갖고 뭔 싸움을 싸우고 전쟁을 하고 나라를 지킵니까? 그러니 골리앗이 지금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요? 뭘 믿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장대함을 믿습니다. 자기가 육신의 힘이 센 거 그것만 믿고 설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참 다윗이 와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큰 소리를 막 쳤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인들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단다 그러면서 말해가지고 그 말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울 왕이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용사가 나타났구나. 이스라엘 땅에도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래서 싸우겠다는 사람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불러왔는데 딱 보니까 에야 이거는 소년이라는데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청년이야 이거는. 평범해.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 골리앗은 이런데 이거는 그냥. 그런데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목동이지 이거는 전사가 아니에요. 전사. 그러니까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드디어 다윗하고 사울 왕이 만납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골리앗을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의 이 외모를 쭉 보더니 33절에 뭐라 그러지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는 뭐하리니? 야, 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너 키도 작고 힘도 작고 그런데 저 골리앗은 얼마나 크냐? 누가 싸워서 되겠냐 상대가.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니하고 싸워봐야 뻔한 건데 개죽음 하지 마라. 넌 상대도 안 된다. 사울 왕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한 것은 사울 왕이 아마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딸을 주고 자기 사위로 삼고 상을 많이 내리고 팔자를 고치게 해주겠다. 그래도 아무도 못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상이 탐나서 나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나선 것도 아니고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26절 보세요. 26절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 뒤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뭐하겠느냐?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에 나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고 있는 다윗의 눈에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으로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수치라는 겁니다. 수치. 내가 죽을전쟁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야지 저런 걸로 어찌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골리앗 앞에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은 힘도 없습니다. 덩치도 작습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유일히 큰 이런 사람하고 싸우러 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겁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33절에 보면은 사울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라 그러니까 34절부터 다윗이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변정합니다. 뭐라고 변정하지요? 34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옮기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뭐였나이다? 다윗이 키도 안 커요. 나보다 그냥 아담 한 대. 그런데 사자는 뭡니까? 200kg 나갑니다. 다윗은 70kg입니다.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곰은 300kg 나갑니다. 다윗은 70kg입니다.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양떼를 칠 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사자의 입을 찢었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의 입을 찢고 수염을 뽑았다는 겁니다. 곰 300kg 나가는 이런 곰이라도 겁없이 돌진해서 곰의 입을 찢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게 만용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경험이 있단 말입니까? 신앙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힘으로는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사자하고 곰하고도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겼는데 그까지 골리앗이 무섭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다윗은 무슨 믿음을 가졌지요? 무슨 믿음?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의 장대한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움. 저 사람이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냐? 뭘 믿기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지. 세상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만용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까? 경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두려움이 왜 있어? 내가 겁낼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사자를 찢었는데 곰을 찢었는데 그까지 골리앗이 왜 무서워?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윗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외에 다른 군사들은 무엇에 질렸습니까? 눈에 보이는 신체의 장대함에 다 굴복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에 보이는 신체의 장대함을 이기는 그런 능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 나와가지고 참 면접을 해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학벌로 봐도 나는 뭐 최고대학도 못 나왔고 뭐 경륜도 봐도 나는 별로 없고 스펙도 없고 그렇지만 넌 왜 그리 자신이 있니? 아무리 학벌이 좋고 경력도 좋고 스펙도 좋고 뭐 하려 하더라도 집안 좋더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돼. 그래 나는 뭐 참 자기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취직할 때 아무튼 뭐 제가 LG 가서
그 면접할 때 넥타이도 안 매고 양복도 안 입고 샤스바람으로 가서 면접했습니다. 스마트카에 왔는데 나 혼자 그러고 갔어요. 나 혼자. 그러고 면접에서 내가 합격했습니다. 예,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뭐 참 오만하고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도중인데 여름에 집회를 한다 그래서 집회를 가는데 집회 가면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서 예비군 훈련증을 가라로 내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도원 훈련 나오면 이제 뭐 어쩝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봐주세요. 내가 장가 가서 아도 있는데 이제 뭐 직장 때문에 쫓겨날 판인데 이거. 근데 어쩝니까? 그래요. 그때 핸드폰도 없을 때입니다. 8월 1일 첫 주 지나고 일주일 동안 집회인데 그걸 갔다 와가지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딱 하고 신문에 보니까 LG의 경영 사원을 뽑더라고. 근데 경영이 9개월밖에 안 돼요. 대학 졸업하고 시에서 다닌 지가 12월 달부터 다녔어. 8월 달이니까 9개월이지. 졸업하기 전에 12월 초부터 내가 출근했으니까 보통 2월 달에 졸업식 하는데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거 딱 나왔길래 그때는 뭐 핸드폰 없는 시절입니다. 그때가 88년인가? 88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 88년도가. 그래가지고 87년도부터 내가 직장 생활했어요. 이 이력서를 써서 보내니까 면접하러 오라. 그때만 하더라도 정장하고 머리 감고 넥타이 메고 88년도니까 면접할 때인데. 근데 직장에 출근했는데 우리는 여름이라서 샤시 바람으로 출근했어요. 신입사원이라서 봐준다고. 근데 양복 입고도 못 가고 샤시 바람으로 갔으니까 거기로 외출을 해가지고 면접하러 갔는데 여의도에서는 쌍도에 있는데 간다고 넥타이도 못 메고 양복도 없이 혼자 갔지 뭐. 또 가가지고 면접한다고 앉아있으니까 다 쳐다보더라고. 자기들은 다 이발하고 그냥 모욕하고 이거 뭡니까 딱 정장하고 나 혼자 사슴바람으로 일하고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는데 뽑고 안 뽑는 것도 사람이 뭐 참 면접관들 마음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딱 그렇게 인사과 직원이 그 뭡니까 이래가지고 면접장에 못 넣어준대. 나보고 복장이 안 됐다고. 괜찮다고 그냥 넣어주라고 그래 넣어주더라고. 넣어줘가지고 딱 있었는데 5명이 딱 앉아갖고 면접관단 5명인데 딱 앉아갖고 탁 이래가지고 면접하는데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한 사람이 말 한번 해보라고. 영어로 말 한번 해보라고. 그때는 영문과 나오고 외국인하고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참 뭐 꿈도 영어로 꾸고 그럴 때니까 이제 그래 영어로 해보라서 쫙 했더니 어디에 근무하고 싶냐고 그래서 수출부서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거기 가고 싶다고 이렇게 경력을 얼마나 인정하면 내주겠냐고 그래서 9개월밖에 안 됐는데 9개월 인정하는 제도가 없더라고. 한 2년 인정해달라 하려다가 그냥 9개월인데 뭐 어쩌겠냐고 그냥 취직시켜달라 그러니까 그 수출부서에 넣어주겠다 그래가지고 8월 31일자로 사표 내고 9월 1일자로 내가 여의도로 출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핸드폰도 없는 시절에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전화로 할 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한 20일 사이에 그냥 면접 보고 그냥 합격하고 신청서하고 다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샤스바람으로 가서 면접하고 합격했습니다. 만용은 아니었고 부득이하게 갔는데 하나님이 봐줬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힘도 작고 칼도 써본 적도 없고 창도 써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골리앗하고 싸우려 나가는 것은 만용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큰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던 경험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게 신앙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38절에 보면 사울이 가창하니까 가서 싸우라 그럽니다. 싸우라 그러는데 그냥은 못 보내고 자기가 있던 그 갑옷하고 투구를 줍니다. 근데 사울의 키가 2m 되는 그런 보통 사람보다 어깨나 더 오는데 다윗은 아담한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그 옷을 입으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지. 이런 큰 사람이 있던 걸 입으니까. 그러니까 입고 이래 보다가 힘드니까 다 벗어내버리고 평상시에 있는 옷 입고 평상시에 양떼를 칠 때 쓰던 그거 돌멩이하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싸움에 나갔습니다.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웁니다. 그러니 블레셋 골리앗이 딱 보니까 용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장군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거 뭐 손에 못 박인 것도 별로 없는 목동이 쫓겨난 게 하나 딸랑딸랑 들어오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골리앗은 키도 크지
앞에 방패 던져가 방패 들고 골리앗 앞에서 딱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 뒤에서 큰 창 들고 칼 들고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 방패도 없어. 그냥 혼자 그냥 옷 입고 갑옷도 아니고 이래 뚝뚝 나서 한 대 맞으면 바로 죽어요. 나오니까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답니다. 내가 싸우러 왔냐? 장난치러 왔냐? 죽는 게 그러니 골리앗은 뭘 믿고 있지요? 자기 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자기 덩치 큰 것만 믿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칼을 쏘고 창을 써서 창 쓰는 기술만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믿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싸우고 골리앗은 자기 힘을 믿고 칼을 믿고 창을 믿고 싸우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조건을 극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면서 생명을 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는데 사울 왕에는 없었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 지금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을 오늘날 세상살이에 적용시키면 참 뭡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취직하고 싸우고 능력을 받고 실적을 일으키는데 나는 학맥도 없고 뭐 인맥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무슨 참 잘하지도 못하고 기술도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희보다 나을 수가 있어. 너 겁안나? 그리고 너희들이 학벌이 좋고 학위가 있고 사람이 도와준다고 너희들이 올라갈 줄 아니? 천만에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실제로 도와줘서 잘 되는 걸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참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장난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죽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칼로. 그러니까 생명을 건 싸움을 나가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믿음이 있습니까? 4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참 언년 중에 하나님의 하는 말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골리앗이 다윗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이 골리앗이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은 덩치 큰 어리석은 뭐로 보입니까? 개로 보이는 겁니다. 그까짓 거 강아지한테는 몽둥이만 있으면 충분하지 칼이 필요하니 몽둥이를 탁 때리면 저기 도망가지.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겼다고 합니다. 칼하고 몽둥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칼로 내리치는데 몽둥이를 막으면 나무 몽둥이가 부러지지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몽둥이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도 여호밤 바로에게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는 겁니다. 바로왕이 내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바로왕하고 싸우러 나갈 때 바로왕에게는 애굽에 군대가 있습니다. 모사들이 있습니다. 장군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병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데 모세는 뭐 들고 갔지요? 지팡이 들고 갔어. 지팡이 가지고 바로왕한테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간 겁니다. 이게 보이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지팡이로 전 애굽에 그냥 우박을 내리고 그냥 이를 내리고 그냥 재앙을 내리고 그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왕한테 나갈 때도 그냥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고 이렇게 던지니까 뱀이 되는 겁니다. 잡으라니까 다시 지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경험하게 했습니까? 경험하게 했던 겁니다. 야 하나님이 하니까 되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신앙 경험이 있으니까 나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말씀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축복하신 신앙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경험이 있어요. 신앙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체험이 있으면 정말로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정말 매달렸더니 기회처럼 되더라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뭐하라 그랬지요? 연습하라는 겁니다. 연습하라.
불교처럼 득도 하니까 하루아침에 통해가지고 도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은 연습하는 겁니다.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래, 기독교 존 폭스가 쓴 순교사화를 보더라도 순교할 때 보통 사람들이 처음부터 순교해가지고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순교하겠다고 작정하고 나갔어. 그래도 또 회유하면 흔들렸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담대하게 딱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 순교사를 일본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울 왕이 블레셋을 맞이할 때는 다윗 말고는 모세가 바로 앞에 나서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 말고는 없었다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 이렇게 분리될 때 한쪽은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아. 얼마나 풀이 좋고 물이 좋고 그런지. 한쪽은 보니까 자산입니다. 그런데 소떼를 길러야 되는데, 소떼 양떼를 길러야 되는데 풀이 좋은 데가 차지해야 됩니까? 산을 차지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까? 보이는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자산에 가도 잘 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아무리 풀이 좋고 물이 좋도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기꺼이 양보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산을 택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쪽에 있었는데 집에서 일꾼이 기르고 훈련시킨 일꾼이 318명이 될 만큼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 이리 좋았던 게 아닙니다. 모세의 믿음도 처음부터 좋았던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가라니까 간다 했습니까? 못 간다 했습니까?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기적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마지막에도 참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자기 형 아론을 붙여주고 그러면서 갔는데 모세가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겁니까?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차근차근 쌓는 겁니다. 1년 지난다고 확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이렇게 믿음은 연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 참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올라선다고 하는 겁니다.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제일 참 통쾌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가 이기면 하나님은 힘도 없는 분이고 칼이 센 거고, 내가 이기면 내가 센 겁니까? 하나님이 센 겁니까? 하나님 이름 나오니까 하나님이 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통쾌한 말인지. 골리앗은 너는 너 힘센 거 믿느냐? 너 잘난 거 믿느냐? 너 똑똑한 거 믿느냐? 너 뭐 학벌을 믿고 있느냐? 그까짓 거 가지고 그것이 너를 지켜줄 줄 아느냐?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칼과 창을 휘두르고 하는 육신의 힘밖에 없지 않느냐? 그 키가 큰 것을 누가 만들어줬는데? 그 힘이 센 것을 누가 만들어줬는데? 칼을 쓸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줬는데? 참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 사람 참 힘센 거 그거 믿고 있느냐? 나는 너가 능멸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은 나가는데 하나님이 센지 너 힘이 센지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으로 싸울 때 칼로 이겼습니까? 창으로 이겼습니까? 하자는 돌멩이로 이깁니까? 돌멩이로 이겼어요. 돌멩이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골리앗을 칼 잘 쓰는 용사가 가서 이기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용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멩이 가지고 이기는데 돌멩이가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박힐까요? 안 박히고 튕겨나요 보통 이게. 근데 탁 박힌 것은 돌멩이가 총알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참 생사를 건 싸움에 나가면서 보이는 조건이 열악했지만 보이는 조건이 불리했지만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섭지도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없어서 나는 들고 있는 게 막대기밖에 안 돼. 상대방은 큰 칼창을 들고 있어. 칼로 탁 내리치면 막대기로 막아도 동강 부러지고 탁 죽을 건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나 다윗은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방인입니다. 할례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벌이나 힘이나 칼창을 쓰는 능력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느냐, 내가 하나님 쪽이냐. 그건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꼭 그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쪽에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쪽에 서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고치게 하여 주시고, 참 내가 옳다면, 내가 하나님 쪽에 있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이게 내 기도입니다. 저도 뭐 참 생사를 건 어려움이 많았고 인생이 그냥 기로에서는 절대적인 결정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싸우면서 한 말입니다. 뭐지요?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에 이기려면 보통 사람은 뭐가 좋아야 된단 말이지요?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쓰고 힘이 세고 참 기술이 좋고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칼을 아무리 잘 쓰더라도 창을 아무리 잘 쓰더라도 칼, 창 그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말입니까? 하나님이 속하는 것이라. 하나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 인생은 학벌이 누가 줬느냐, 기술이 누가 줬느냐, 그거 가지고 인생 이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지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 학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어. 그걸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보여줘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는 사울왕을 깨우쳐주고 싶다는 겁니다. 학벌이 모자란다고 기죽지 마. 기죽지 마. 기술 모자란다고 기죽지 마. 기술 좋아도 그걸로 살아남는 게 아니야. 그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그 이웃 형제 교회에 있는 교회 어떤 분이 현대자동차 영업소 소장인데 1년, 2년, 3년 전국에서 1등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은데 늦게 이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사가 되고 난 뒤에 그에 또 전국에서 실적을 1등 했답니다. 1등해서 자기는 더 승진할 줄 알았는데 그에 쫓겨났어. 이사였어. 그래 불평이 막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나니까 하는 말이 올라갈 때는 실적이 좋아야 올라갔는데 이사로 올라가고 보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이 오너하고 관계가 좋아야 안 쫓겨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쫓겨나더라고요. 그의 실적 전국 1등하고 쫓겨났어요. 그렇게 자기가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실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자기는 실적이 전국 최고니까 안심하고 상 받을 줄 알고 있을 때 쫓겨나 버렸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뭡니까? 인생의 성공, 승패는 학벌에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신체가 뭐 아름답고 그게 달린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잘 됩니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 한번 합시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코로나가 아무리 오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년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잘 될 겁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코로나 앞에 다 쓰러진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하루를 끝날 때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나같이 안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싸우기 전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방 민족에게 보여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칼로 이기지도 않고 창으로 이기지도 않고 그 조그마한 돌멩이로 물맷돌 던져서 이마에 탁 맞히니까 골리앗이 탁 쓰러져. 그러니까 자기 칼도 없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이겼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줬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다윗도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장대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전쟁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인생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펙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진실로 역사하는 믿음, 참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이 한 해가 2021년이 오겠지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어려도 잘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참 이렇게 기적같이 됩니다 하는 것을 보여서 이 믿음이 없는 이 참 인생들에게 참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선포하는 복 있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02장입니다. 나팔 소리로 주의 오련 맞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성삼성으로 위를 유한 받았으리라. 성삼성으로 위를 유한 예루살렘 성에서 물류와 바늘이 저 요단 강건너 불쌍하신 왕래를 유한 예루살렘 성에서 악마의 권세를 모두 제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동가를 부르세. 성삼가 서르고 위를 유한 받았으리라. 성삼가 서르고 위를 유한 예루살렘 성에서 물류와 바늘이 저 요단 강 건너 성거치는 왕 위를 유한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우고는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산이 하누리세. 성삼가 서르고 위를 유한 받았으리라. 성삼가 서르고 위를 유한 예루살렘 성에서 물류와 바늘이 저 요단 강 건너 성거치는 왕 위를 유한 예루살렘 성에서.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힘들고 어려도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합시다. 지금도 매주 금요일 밤 8시부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찬양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께서는 그래도 맡은 식구들 카톡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물고 권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참 생략하기로 했고 성찬식은 코로나로 생략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재직 임명이 있고 또 우리 박아자 성도님 다음 주에 제 앞에 나와서 앞에 앉으시고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면은 참 1년 살림살이를 보고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새벽기도. 1월 1일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다 있습니다. 1월 1일. 네.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